저 이제 딸아이 2명을 키웠습니다. 이제 둘 다 대학생입니다. 무려 제 인생 2회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딸아이 2명이니까 사위 2명을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위 2명을 볼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될까? 아닐까? 이러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교육을 성경적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경적인 성가치관 교육의 핵심 용어는 자녀들과 성경적인 본질적인 소통을 좀 하라는 부분이고, 그 안에서 세계관 교육도 하라는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성가치관 교육이요. 예. 이 중에 나는 자녀가 있는 분 중에서요, 큰아이가 미취학이다. 큰아이가 미취학이다. 감사합니다. 큰아이가 초등이다. 감사합니다. 큰아이가 중딩이다. 감사합니다. 오, 중딩이 별로 없이, 예. 난 큰아이가 고딩이다. 아이, 감사합니다. 큰아이가 성인이다. 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골고루 있습니다. 근데 뜻밖의 중등이 적군요. 중등을 내셨거나 아직 안 키우신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중딩과 고딩은 또 되게 다르긴 한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잘 크고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사춘기 때 심한 방황을 하지 않는 게 사실은 정상이긴 해요. 예수님처럼 성장하는데 굉장히 사랑스러워져 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정말 성숙하다면은, 부모님 학교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영적 전쟁지인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네, 학교에서 하달받은 숙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여호와 니시. 이러고 이제 애가 굉장히 성숙하다. 그런 이제 사춘기면 되게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죠. 예, 사실 그렇진 않지만은 방향성을 우리가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저는 성경 암송반 교사했거든요. 저는 이제 오늘교회 교인인데, 성경 암송을 시키느라 하루에 2구절씩 아이들을 아이들이 이제 그 성경 암송을 하루에 2구절씩 누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요, 학원을 포기해야 돼요. 2구절 그까이 거 그게 뭔데 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해보시면요, 이게 학원이 포기가 되는구나. 그래서 저희 큰아이 작은아이 모두 영어 학원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야, 그럴 수가 있나. 예, 제가 잠실에 살면서 그렇게 아이를 키웠더니 희한하네, 그런 집도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대학은 안 가도 천국은 가야 된다, 이 메시지가 좀 있었어요.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된다. 썩을 것만 주다가 썩지 않은 유업을 못 주는 부모가 될까 봐 그게 두려웠어요. 믿음이 되게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딱 구원받을 만큼만 예수 믿자, 이게 되게 강했어요. 정말 절대로 교회 일에 깊게 인발브 되지 말자. 그래서 정말 집안에 목사님들이 이제 주렁주렁. 그래서 우리 엄마도 목사님의 딸이고 목사님의 처제이면서 목사님의 여동생이고,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이모, 부, 막 삼촌 이런 분들이 목사님이신데 집안에 히브리어 교수가 있고 선교사가 있고, 양타 4대로 내려오면 그렇게 돼요. 양타 4대. 그러니까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는 그 옛날 구한말 시대 때 찬양대 하다가 눈 맞아서 결혼하셨어요. 전체 국민 중에 교인이 1% 안 될 때 찬양대 하다가 눈 맞았다고요. 나의 조부모들이. 그러니까 별로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한 거 하나도 없고, 진짜 안 궁금하고, 대신 내가 본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의 부인이 되거나 선교사의 부인이 되는 위험한 행동은 하면 안 되겠다. 고생 진탕한다.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다 보고 컸거든요. 우리 사촌들이 MK, PK니까. 그래서 어릴 적에 진짜 맹세했어요. 딱 구원받을 만큼만 예수 믿자. 그래가지고요, 진짜 깊게 인발브 되지 않겠어 교회에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러고 약국까지 접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뭔가 사명을 가지고 움직이기보다는요, 처음에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이유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지금부터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이른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그 법대로 아이들이 교육받고, 그렇게 치면은 성경책이 틀렸네요. 성경은 열왕기상, 열왕기하,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창세기, 욥기서, 디모데전서 여러 군데에서 동성애를 동성 간의 간음으로 규정하며
십계명을 어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죄라고 치부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죄인이라고 말하니 성경책이 틀렸네요. 영국의 평등법에 따르면 성경이 오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세계관이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건 좀 심각한 문제다. 그 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공통점이 어떤 풍파에도 견뎠던 수많은 교회들이 이단에게도 견디고 뭐 화마에도 견디고 전쟁에도 견디고 뭐 패스트가 돌아도 견뎠던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이 악법 법치 국가에서는 악법이 통과되면은 아이들이 그대로 법치대로 교육받고 교회를 떠나는데 뭐 붙잡을 방법이 없더라.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건 좀 알아봐야겠다. 열심히 성경 암송반 교사하고 집 약국 테헤란로에서 약국했거든요. 잠실에서 약국하고 돈을 쓸어 담았죠. 집 약국 하다가 이거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팩트 체크해 보니까 진짜 심각한 법이더라고요. 이건 동성애에 대한 법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성경의 말씀이 계명이 진리냐 아니냐에 대한 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싸워봐야겠다, 알아봐야겠다 하다가 막 하다 보니까 또 동성애자들을 상담하게 되고 탈동성애를 도와주게 되고 에이즈에 걸린 청년들 돌보게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성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막 그러다가 오늘까지 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약국 일을 접을 때도 이렇게 오래 하게 될 줄 몰랐어요. 하다 보니까 15년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요, 아까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사명감이 없다. 그냥 하고 있다. 하는데 얼레벌레 15년이면 사람들이 볼 때 저 굉장히 사명감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사랑할 때 막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하나요? 반드시 이 아이를 대통령 만들어 보겠다. 반드시 이 아이를 보건복지부 장관 만들겠다. 뭔가 엄청난 글쎄요 그런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랑으로 키우잖아요. 그렇죠?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집이 무너지려고 할 때 그 수천성 무너졌던 사건 아이가 같이 이제 깔리게 생겼는데 엄마는 힘을 다해 아이를 끌어안고 결국 둘 다 깔려 사망했지만 그 시체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울었죠. 밥 먹다가 죽었구나 젓가락이 들리는데 엄마는 아이를 보호하다가 죽었어요. 아이도 사망했고요. 지진 나고 9일 뒤에 발견됐어요. 그 엄마는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그 아이를 끌어안았을까요? 본능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엄마의 정체성에서 나온 본능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느니라 그 데스티니가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신했기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저도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 이제 약사로서만 잘 살려고 하다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크게 괴리가 없다.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날 주어진 일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상에서 오늘 강의도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분리된 게 없어요. 저도 집사이고요. 2아이를 키우고 있고 이제 지금은 이제 하이에나처럼 사익감이 어디 없나 찾고 돌아다니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했던 성가치관 교육을 중간중간에 한번 사례로 들면서 제가 정석은 아니겠습니다만 정통적인 기독교 성가치관에 입각한 교육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통을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어떻게 이걸 삶 가운데 아이들에게 소통해낼까, 이야기해낼까, 살아낼까 생각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영혼을 갈아 넣어서 PPT를 준비해 왔습니다. 제 강의는 사실은 강의라기보다는 수업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잘 이제 귀를 쫑긋하시고 많이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위대한 생명 위대한 가족 에랩 아카데미 선교의 김지연입니다. 줄임말이에요. 에랩은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은 강사 양성 과정이 어떤 게 있고 또 어떤 노래들이 있고 이렇게 자료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이즈 예방 법인 대표로 또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쿠팡에 쫙 깔려 있습니다. 책들이. 그래서 혹시라도 별점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참조로 나가고 싶은 파트가 있다 하는 분들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쿠팡에 김지연 약사 쳤더니 코너가 있더라고요. 따로. 아예 모음 코너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개 클릭하지 않고 7개를 넣을 수 있다. 자, 오늘 이제 알려드릴 내용은 주제별로 이렇게 많아요.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특히 이 중에 음란물 중독 예방교육법은 제가 특허자입니다. 두둔. SBS와 KBS도 한번 취재 왔어가지고 다뤄주었어요. 아침 방송 때.
음란물 예방 교육, 음란물 근절 교육이 효과가 있단 말인가?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제가 그저께 오밤중에 뉴욕에서 도착했는데 한국으로 왔는데요. 뉴욕에서 제 강의를 들으신 전도사님, 그분이 청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죠. 갓 결혼하신 분인데 청소년 시절에 누군가가 이런 교육을 해줬더라면 나 진짜 수월하게 영적 전쟁했을 것 같다. 진짜 혼자서 골머리 아프게 영적 전쟁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도식화되어진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제 익히셔서 아이들에게 좀 적용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이 많은 주제를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한 주제별로 최악 90번을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에서 본 결혼, 성경적 관점에서 본 동성애, 성경적 관점에서 본 음란물. 그래서 어떻게 끊을 건가죠? 성경적 관점에서 본 성전환, 성매매, 혼외 동거, 페미니즘, 뭐 등등등 낙태. 이게 어떤 길로 가는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얘기를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차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 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을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적인 성가치관의 핵심 속에서 결혼이란 단어를 뺄 수는 없습니다. 저도 26년은 결혼한 상태로 살았고 26년은 결혼 안 한 상태로 살아서 이게 이제 이걸 전문 용어로 이런 상태를 반반 치킨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 대해서 오늘 함께 오지는 못했지만 우리 남편을 보면서 지금도 사실은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어요. 되게 미화시켜서 얘기했습니다. 되게 모르겠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기 시작하는 거구나. 배워가고 익혀가고 성경적 의미를 찾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배우고 있어요. 결혼사관학교에서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온전히 한 사람을 존경한다는 거, 그리고 신뢰하는 것을 주님 안에서 배운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배워가는 것 같아요. 이건 내가 결혼 안 했으면 못 배웠겠다. 예,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엄마는 어쨌든 다시 결혼해도 너희 아빠야. 우리 아이들이 그 정도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들 봤을 때 아빠가 그 정도는 아닌 것처럼 보이겠죠. 그 정도야. 내가 12년간 슈퍼 갑질하면서 살았지만 결혼했을 때는 갑질하고 살았어요. 내가 결혼해 줬잖아요.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따라다니셨잖아요. 이러면서 이런 게 있었는데 나머지 이제 횟수는 제가 스스로 의리되어 살아갑니다. 제가 이 사역하는데도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줄 사람은 80억 인구 중에 우리 남편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근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각자 이렇게 자기의 관심대로 보고 자신의 관점대로 보는데 성경적으로는 결혼이라는 것도 결론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성애든 성전환이 됐든 음란물이 됐든 뭐 결혼이 됐든 아이들이 질문하기 전에 성경적 관점에서 지도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요. 엄마, 사람이 꼭 결혼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때 내 말이 이게 이러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점에서 말을 하지 말고 성경적 관점으로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창조 원형 안에 원래 결혼 제도를 두셨단다. 자, 생각해봐. 인간이 도입한 제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 원형 안에 보시기 좋았던 거 가득했던 그 공간 안에 선악과 따먹기 전에 완벽한 세상에 보시기에 좋았던 것만 가득했던 그 세상 속에서 결혼은 원형적으로 존재했고, 또리야, 사람은 원래 부부 형태로 처음부터 존재했죠. 아담과 하와는 부부 형태였어요. 둘이 막 연애하다가 북적북적 하다가 무슨 뭐 밀고 땡기고 막 플로팅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부부였어요. 배필 제도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원형 안에 인간은 완전체로서 부부 형태로 존재했고 첫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였습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이제 이룩할 수 없는 과업이죠. 그래서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을 만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만큼 많아지면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 창세기와 계시록은 다른 국밥이 아니다. 자, 근데요. 그래서 창조 원형 안에 원래 결혼 제도는 존재했고 기독교는 독신의 은사와 사명자를 굉장히 소중하게 보지만 독신의 은사 선물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한 선물을 받은 사람 아닌다면 음욕의 죄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 아내를 두라고 되어 있음으로써 기독교는 간음하지 않기 위해 배우자를 두는 것을 비참하게 보지 않는다.
즉 생육 번성할 뿐만 아니라 가늠하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결혼은 필수템이며 독신의 은사자와는 정말로 별도로 인본주의적 비혼주의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배우자의 품만 좋게 여기라 말씀하셨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결혼 전 후라 그럼 발생하게 되는데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성적인 욕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는 극단적 금욕주의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기독교는요, 말씀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이런 성적인 욕구가 있다면요, 결혼 전에는 이러한 욕구를 잘 조절, 통제, 승화, 인내, 절제하는 삶을 통해 영적인 힘을 키우다가 결혼을 통해서 성의 지평을 펼쳐가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각방도 쓰지 말고 자기 몸도 주장하지 말고 성적인 친밀함을 공유할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뼈 빠지게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리스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연합하여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기독교는요,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셨고 책무적 형태로서의 결혼 제도를 주셨으며 80억 인구 중에 유일하게 성적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라서 지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성경은 우리가 모두 가늠한 자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자라고 결국 산상수는 우리 모두가 가늠을 범한 자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의 삭선 아시죠? 사망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결혼 제도 안에 성적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혼 이외 루트로 얼마든지 즐겨라. 얼마든지 즐기세요. 자기 성적 결정권 들어보셨나요? 동성이 됐던 이성이 됐던 동성애가 됐던 불륜이 됐던 성매매가 됐던 뭐 어쨌든 자고 나서 만남 추구 문화가 됐던 혼의 동거 문화가 됐던 다 즐기면 된다. 성폭력은 나쁜 것이다. 남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저런 성경험의 일체들은 합의와 존중하에 배려하게 원치 않는 피임과 그러니까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을 조심하면서 그렇게 합의하에 하는 거야. 세상이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해줘야 되죠. 성경험은 사랑하는 사람, 합의한 사람,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 결혼할 것이 뚜렷해 보이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고 배우자랑 하는 거라고. 지금 학교 성교육이요. 지금 여성가족부가 주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가 성교육 관련하는 데는 크게 교육부와 여가부입니다. 교육부는요, 국가 성교육 표준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절제력을 함양하고 10대 때 발달 고압에 맞게 크게 지도해야 된다. 라고 교육하고 있고 결혼은 남녀가 하는 것이다 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성가족부는요, 국가 성교육 표준화는 너무나 잘못됐다. 10대도 얼마든지 합의하에 성적 경험을 가질 수 있다.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만 조심하면 된다. 그러므로 콘돔 교육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동성애와 성전환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소수자 교육을 해야 된다. 모든 소수자와 연대할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된다. 그게 바로 존중과 배려다. 자, 그래서 입장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 교육부와 여가부가 공동 주관한 성교육 표준안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교육부 쪽 발제자로 섰는데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별은 2개입니다. 여러 가지 성별이 있다라고 표기하자고 하시는 여성가족부 쪽의 주장은 뭡니까? 여러분, 10년 전에 성별이 2개냐 여러 가지냐 국가 토론회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금 급진적인 성교육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이런 각종 간음을 사랑이라고 미화합니다. 우리가 신호등으로 치면은요, 초록불과 빨간불이 있습니다. 초록불 때 건너야 되죠. 아이들에게 초록불 때 건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초록불 때 건너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초록불 때만 건너면 땡큐인데 빨간불 때 샥 건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급할 때겠죠. 여러분들도 빨간불일 때 한 번쯤은 건너지 않았었나요? 신호등은 초록불과 빨간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지켜야 되죠. 내 생명을 위해서라도. 근데요. 초록불이든 빨간불이든 네가 알아서 건너라. 네 결정권에 맡긴다라고 아이가 유치원에서 배워서 왔다. 여러분들이 화가 나겠어요? 화가 안 나시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왜 아이에게 그렇게 위험한 성교육 하셨죠? 초록불일 때 건너라고 하셔야죠. 아이고 초록불일 때 건너라고 해도 애들이 사부작 빨간불일 때 어차피 건넙니다. 빨간불이든 초록불이든 그냥 네가 알아서 좌우 잘 살피고 건너라. 이렇게 교육했습니다. 그렇게 교육하는 건 교육이 아닙니다. 초록불일 때 좌우를 살피고 팔을 들고 신호 바뀌자마자 뛰어들지 말고 신호 바뀐 뒤 숨 한 번 쉬고 건너라. 이렇게 교육해도 애들이 목숨을 건질까 말까 한데 네 결정권에 맡긴다? 그거는 결정권에 맡기면 안 되는 거죠. 성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요. 바른 가이드라인 주잖아요. 바른 가이드라인 줘도 어길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바른 가이드라인 자체를 안 주는 걸 저는 문제시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사실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고 나면은요. 아, 결혼을 하는 게 정석인가 봐 라고 생각하면서도 질문들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또한 우리 모두가 가늠한 자라고 하는데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말해줘야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모두가 가늠한 자고 살인한 자고 도둑질한 자라고 지목이 끝났으나 그럴 때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답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자백하자.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적인 성가치관 교육을 받고 아 나는 끝났다 가늠했다 그렇게 해서 자괴감으로 끝나거나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성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 성교육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또 이런지 그래서 사실 저도 아이들한테요 이제 딸아이 2명이니까 벌써 이제 여자애 2명만 모여도 요즘 페미니즘을 막 해요. 비혼주의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적에 딱 얘기했어요. 독신의 은사와 사명 아닌 다음에야 창세기부터 순종하여 결혼하고 생육 번성하거라. 난 너희와 같은 존재가 많아지기를 바래. 둘만 있는 게 지금 너무 아쉽다. 너희와 같은 존재가 진짜 많아졌으면 좋겠어. 진짜 아쉽더라고요. 둘만 나는 게 나중에 너무 빨리 커버리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너희와 같은 존재가 많아지기를 바래. 생육하고 번성해라. 많아져라. 창세기부터 순종해라. 결혼하여 생육 번성하거라. 그러면 이 아이들이요. 아멘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어지간한 집 아이들은요. 아 역시 엄마는 집사라서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오케이, 땡큐. 뭐 이 정도 위치입니다. 근데요, 그게 심령에 새겨져요. 중요한 건 길게 말할 것도 없어요. 10초 정도만 말해도 돼요. 진짜 10초 길게 10초, 20초만.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언어로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또 몇 달 뒤에 또 한번 얘기했죠.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혼은 원형적인 존재로 있었어. 인간이 만든 존재가 아니라 신본주의적 제도야. 완벽한 제도지. 그래서 너희들이 숙제 안 하고 놀면 기분 안 좋잖아. 숙제하고 놀아야 기분 좋잖아. 그것처럼 결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무적인 부분을 받아들이는 게 좋고 숙제하고 놀자 하는 마음처럼 창세기부터 순종했으면 좋겠어. 사실 이게 30초도 안 걸리는 말인데 또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시는구나 정도지 아멘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아이들의 심령에 새겨져요. 많은 경우 부모들은 이런 말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가 엄마한테 한 번도 성가치관 교육을 들은 적이 없어. 성경적인 방향으로. 어른이 돼가지고 진짜 이상한 방향으로 가 있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아이들은요. 나는 반드시 혼의 동거는 많이 해볼 거야.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진짜 많거든요.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맨날 만나는 게 애들인데. 근데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나면은 아 그러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예. 엄마 아빠 한마디 조부모의 한마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당연히 지가 알겠지. 주님의 도를 이러면서요.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 애가 크더니 그럼 애들도 질문합니다. 결혼하면 사랑이 식잖아요. 이런 질문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 말이 또 그러지 마시고요. 이것도 성경적으로 답변해 주셔야겠죠.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가슴 두근거림, 설레임, 심박수가 증가하고 네 얼굴이 이러이러해서 몸매가 이러이러해서 나 완전히 너한테 심장이 뛰고 있어. 이런 인간적인 감정의 카타르시스와 설레임은 사라지겠지. 조건적인 끌림인 에로스는 사라지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 사랑은 이제 헬라어로 보통 아가페로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랑은 에로스와 달리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므로 어쩔 수 없이 에로스는 원래 사라져 각본상. 그러나 이 조건적인 끌림과 달리 참된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그 인간을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성경적 성교육에서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야.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만들었지만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천하 만물보다 한 생명 한 생명 귀하다고 값을 이미 매기셨고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진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대신 죽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게 한 인간 한 인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태도,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한다. 부부가 되면은 에로스는 사라질지 몰라도 아가페 참사랑,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널 배우자로 언약했고 언약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내 배우자를 대했던 그 태도대로 나도 끝까지 그에게 말씀에 복종하며 그를 대한다. 그 과정에서 어떤 미혹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풍파가 온다 하더라도 참된 아가페 사랑은 이 영혼의 구원과 그의 실족하지 않음과 하나님이 그를 대했던 것처럼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육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즉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참으며 바라며 견뎌내는 것이다. 이 사랑은 아가페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고 모든 우리가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 또리야, 결혼하면 사랑이 식는다는 말은 사탄이 퍼뜨린 악성 루머야. 주님 안에서 성화되고 있는 부부는 에로스는 사라질지언정 어린아이의 이름 버릴지언정 네 얼굴이 축축 처져감에도 불구하고 네가 못생겨서 감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무능해서 감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너를 대했던 것처럼 나도 끝까지 너를 아가페는다 라고 말하며 성장해 간단다. 더 깊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했던 것처럼 말이야. 사탄의 속삭임은 에로스 만능주의야. 가슴 두근거림 없으니까 너를 버리겠어. 조강지쳐 버리고 아니야. 우리는 그런 떠내려가는 에로스에 목숨 걸지 않아. 하나님이 인간을 대했던 그 태도대로 우리도 닮아간다. 우리 또리는 사랑이 싫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차피 실패할 결혼을 하라고 얘기하진 않아. 아이들이 뭐냐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패배주의가 있어요. 결혼하면 사랑이 식잖아요. 이렇게요. 그래,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거요. 사랑은 식는 거요. 원래 그런 거지. 사랑의 개념을 잘못 알려주니까 에로스를 전부 다 사랑이라고 말하니까 성경적 아가페의 개념도 어디 가고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방식으로 동생자를 주시기까지 모든 인프라를 동원하여 이 영혼을 구하는 방식. 복음을 빼놓고는 그래서 사랑을 말할 수가 없죠. 아이들이 사실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의 성화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이 삶의 스타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모릅니다. 인간끼리 라이크하면 사랑인 줄 알아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인데요. 사실 아이들에게 이 개념만 잘 잡아줘도요. 아, 내 멋대로 하는 어린아이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대했던 방식대로 나도 닮아가는 게 사랑이구나. 그렇다면 난 결혼을 통해서 사랑을 키워갈 수 있겠구나. 그렇죠. 패배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아따, 저 사람은 말도 많이 더 한다. 그러니까 이제 짧은 시간에 아이들에게요. 결혼과 사랑에 대해서도 제대로 얘기해 주잖아요. 아이들의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내가 잘 모른다, 개념을. 공부가 안 된 거죠.
예, 드라마는 정주행하면서 성경적 성가치관 기본 과정도 잘 안 하죠. 두 번째, 또 왜 성경적인 성가치관 교육 안 하느냐 물어보면은요, 내가 간음했습니다. 내가 낙태했고 내가 사고치고 혼에 동거하고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얼레벌레 이렇게 양육자가 됐고 진짜 주님의 은혜로 버젓이 부모가 되었지만 내 안에 찌님이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많이 사고를 쳤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랑 하는 거야. 간음했으면 회개하자. 이 말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난 자격이 없어요. 나부터 사고 쳤는데. 자, 그래서 내가 사고 쳤다. 세 번째, 그냥 소통이 안 된다 애들하고. 나 이 말 좀 해주고 싶은데 소통이 안 된다. 대화해본 지가 오래됐다. 말이 안 통한다. 방문 닫고 들어가 버린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성가치관 교육을 아예 포기한다는 거죠. 세상은요 엄청나게 아이들 가스라이팅하고 있거든요. 동성애도 인권이다. 성전환도 인권이다. 뭐 넷플릭스 보십시오. 컨텐츠가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요도 보십시오. 갈 때까지 가보자. 오빤 강남스타일. 예, 가늠하자 노래 투성입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그대여 망설이지 말아요. 뭐 어쩌라고. 예, 이게 가요입니다. 가요를 다운로드 받아 무한 반복 들으면요 교회 떠나기 쉬운 아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스마트 기기 사줄 때 가요 예방 교육부터 해주셔야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갈 때까지 가보자고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건 가늠하자는 노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고등어 하나 줄 때도 얼마나 단속합니까? 가시 있다, 잘 발라먹어라, 목에 걸리면 안 된다. 얼마나 처음 고등어 먹는 애 얼마나 주의를 합니까? 근데요 이 스마트 기기 줄 때는요 단속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우리나라 사이버 세상에서 유료 사이트의 69%가 음란물인 거 아십니까? 유해 사이트의 98.5%가 음란물이에요. 아이들에게 스마트 기기 전에 음란물 근절 교육 좀 빡세게 해놓잖아요. 5분도 안 걸리거든요. 아이들이 굉장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음란물에 대해서. 서로 나중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게 죄인 걸 알고 끊어내기 위해 싸우고 1377에 신고를 하죠. 음란물은 원래 불법이니까. 근데 아이들에게 많은 경우 그냥 이 엄청난 스마트 기기를 팍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예방교육도 안 해주는 거예요. 제 책 너는 내 것이라 106페이지에 보면요. 은밀하게 더럽히기 가요편이 나옵니다. 이제 나오자마자 전체 기독교 베스트셀러 찍었습니다. 2020년 4월인가 전 종교 1위 찍었습니다. 그때 전 종교 1위가 불교였거든요. 도울슨가 해민스가 1위였고요. 2위가 도울슨. 그러니까 스스 이랬는데 그 스들을 제끼고 기독교가 1위를 찍었었는데 그때가 그 책이었습니다. 가요와 음란물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자 가요를 어디 가서 들리는 걸 갖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마트 갔더니 틀어놨네. 롯데마트 갔더니 틀어놨네. 택시 탔더니 또 틀어놨네. 친구들이 자꾸 듣네. 그래서 내가 뭔지 한번 찾아봤다. 나도 들어봤다. 내가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운로드요. 다운로드 받아서 계속 이어폰에 꽂고 듣잖아요. 그게 아이들을 장악합니다. 확실히 듣는 것은 아이들을 변화시키잖아요. Just 10 minutes 내 것이 되는 시간. 이게요. 아이들이 하루에 정말로 유행할 때 학원 가는 차 안에서 듣고 예, 뭐 저희 학교에서도 틀어주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걸 이게 무슨 노래지 하고 듣는 걸 내가 한번 찾아보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운로드 받아서 계속 반복 듣잖아요. 대부분의 가요는 가늠하자 또는 허탄한 슬픔, 헤어짐의 아픔, 가끔 가다가 건전가요 있어요. 하늘에 조각구름 떠있고 그 외에는 거의 다 가늠을 노래하고 멜랑콜리한 인간의 허탄한 플러팅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플러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지 말라고. 예. 물론 제가 말하는 그 플러팅이 뭔지 아시죠? 나중에 이사야서 한번 보십시오. 플러팅이 뭔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딱 줄 때 있잖아요. 가늠하자는 노래를 자꾸 듣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흥얼거리면 안 되는데 특히 가요나 팝송의 노래 자 하나만 가사를 보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아이들이 인지적으로 조망하고 이게 갈 때까지 가보자. 이게 글로 보면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이거 쉽게 면 어기자는 노래들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나는 너한테 이 기기를 주지만 약속 하나만 해다오. 가요나 팝송 같은 거 물론 가요나 팝송 외에도 문제는 음악이 많죠. 뉴에이지 음악 같은 거 다운로드 받아 네가 자꾸 재생해서 듣는 거는 엄마랑 약속하자 안 하는 걸로.
정말로 좋게 쓸 수 있는 기계야. 이게 진짜 좋은 기계인데 안 좋게 쓰자면 또 끝이 없어요.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애들이 보통 스마트 기기를 줄 때 약속을 받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저도 자녀를 키웠고 조카들이 있잖아요. 확 차이가 나요. 교육 받은 애랑 안 받은 애랑. 그러니까 보통 이런 교육은요 2번, 3번 할 필요가 없어요. 기기를 주면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은 그냥 주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상담이 들어와요. 제가 에이즈 방법인 대표다 보니까 별의별 상담이 있는데 애가 아주 기꾼이 꽂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아이돌한테 빠져가지고 뭘 보고 있는지 거기에 심취해서 거의 관련 컨텐츠를 다 보고 있고, 한 번은 봤더니 팬들이 쓰는 픽션, 팬픽, 가요에 딸려있는 팬픽 뭔지 아세요? 다 음란물입니다. 아이돌 오빠들이 다 게이로 나오는 소설이에요. 알페스로 되게 시끄러워져 최근에. 그래서 가요에 빨리 진입하는 애들이 음란물에 빨리 도달합니다. 이거는 뭐 정석이에요. 이 전문가들의. 왜? 가요에 딸려있는 컨텐츠가 팬픽이기 때문에 팬픽은 다 음란물이고, 그 오빠들이나 언니들이 그렇죠. 간음물, 음란물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게 팬픽입니다. 그래서요. 가요 예방 교육 하다 보면 당연히 아이들이 그거보다 더한 것들에 대한 경각심도 당연히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주셨나요? 그러면요. 이런 것도 다 성교육입니다. 가요에 대한. 가요 들으면 뭐 지옥 가나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그죠? 그 얘기가 아니죠. 아이들이 행함에 있어서 그래서 자꾸만 제약된 길에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교육해보니까 확실히 효과는 있다. 그러면 아니 애들이 가요도 모르고 커갖고 교실에서 인간구실 하겠습니까? 만약에 네가 BTS 멤버들 이름을 다 못 외우고 노래를 몰라서 안 놀아주는 친구들이 있다면 놀지 마라 그래요. 괜찮아요. 그거 모르고 큰 애들도 있거든요. 예. 사회생활 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호와의 뜻을 견고하게 하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였습니다. 아이들이 가늠하자는 노래를 흥얼거리게 내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청년의 때를 그런 노래로 오염시키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기기 안에 정말로 좋은 것도 많지만 나쁜 것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천자가 적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내가 에로스 아가페 뜻을 잘못 알고 있었네. 엄마 진짜 난 참사랑 아가페를 위해 말씀에 순종할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뭐 별의별 질문들이 옵니다. 사실은요 성교육은 그래서요 크게 신본주의적 성교육과 인본주의적 성교육으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이 인본주의적 성교육은요 핵심이 상호 존중입니다. 인간이 상호 존중했으면 남이 끼어들 게 없어요. 예, 하나님이 끼어들 데가 없어요. 둘이 즐거웠고 남한테 피해 준 거 없고 원치 않은 임신과 성병 조심했는데 피임도고 잘 챙겼는데 뭐가 문제야. 아이고 됐다 그래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게 인본주의 성교육입니다. 인간의 합의면 끝이에요. 남한테 피해 안 주면 괜찮은 거예요. 공리주의죠. 학교에 들어가면 공리주의부터 딱 세뇌를 받거든요. 애들이. 인간 사이의 존중과 배려. 그러면 하나님이 껴들 데가 없어요. 비폭력 대화합시다. 둘이 즐거웠으면 괜찮은데 그걸 가지고 옳다 그러다 뭐 동성애는 글러먹었다 이런 말 하지 맙시다. 당연히 글러먹었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라고 하는 행위가 죄라는 걸 알려줘야죠. 낙태가 죄라는 것도 성경적인 기준으로 알려줘야죠. 문제는 이제 인본주의 성가치관 교육이 다 자리 잡다 보니까 조그만 반대에도 굉장히 우리를 그런 양육자들을 과격분자 취급하고, 신본주의 성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죄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합의가 선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신본주의 성교육은요 성경의 계명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가페 참사랑을 이웃들에게 잘 전하고 결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말씀대로 복종하고, 사실 이 인본주의 성교육과 신본주의 성교육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요 당연히 인본주의 성교육, 이걸 이제 미국에서는요 헤리티지 같은 데서 분류를 하기를 세이프 섹스 교육 그리고 앱스티넌스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절제 교육과 합의된 교육으로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어차피 애들 13.6세에 다 경험이 있습니다. 14.1세, 13.6세 보통 하는데 이거 뭐 애들한테 콘돔 교육이 실질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가부 쪽 강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통계를 내잖아요. 거의 요 정도 선입니다. 18년도 거긴 한데요. 2019년도에 발표된 최근 것도 크게 통계가 차이가 없더라고요. 14.1세 나오더라고요. 13.6에서 14.1세 사이인데 이게 뭐냐면요. 6만 명 넘게 조사해봤더니 그중에 익명으로 조사한 거죠. 성경험이 있다 체크되어 나온 아이는 항상 5% 정도 됩니다. 5.4 또 5.7, 많을 때 6.1, 적을 때 4.9 정도 나옵니다. 즉 우리나라는 약 5.5% 정도의 청소년이 성경험이 있고 그 아이들의 평균이 13.6 또는 14.1, 즉 중2, 중3이고 나머지는 성경험이 없습니다. 네, 마치 전체 평균인 것처럼 얘기하면 아이들이 콘돔을 다 손에 쥐어주자. 즉 간음을 하라는 거죠. 이건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춘답시고 이건 눈높이가 아니에요. 어쨌든 10대도 성적 존재이므로 성적인 충동과 호기심이 있는데 합의하에 친구들끼리 피임을 잘하면서 성경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적 일탈로 간주하지 말자라고 한국 여성의전화와 한국 성폭력 상담소는 즉 10대 간에 합의한 모든 성경험을 인정해야 된다고 교육 방향성을 바꿔야 된다고 국가에 의견서를 내기도 했죠. 그럼 과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10대도 성적 존재이므로 막 발산을 하고 성행동을 한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절제하고 지킬 건 지킨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자, 성경적인 직관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가늠하지 않은 아이들이 행복해야 정답이죠. 근데 통계도 그걸 받쳐주고 있습니다. 10대 때부터 성경험을 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훨씬 평생에 걸쳐 가난해지고 저학력이 되고 미혼모가 되고 낙태를 경험하고 성병에 걸리고 결혼이 파탄 나버릴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개방적인 미국의 통계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10대들 60, 이게 굉장히 대규모 조사였어요. 예. 6만 7천 명 조사였네요. 6만 7천 명 조사했습니다. 익명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자냐, 밥은 몇 끼 먹냐, 니코틴 하냐, 알코올 하냐, 컴퓨터 몇 시간 하냐, 수업 몇 시간 듣냐, 학원 몇 개 다니냐, 성경험 있냐 없냐 쫙 익명으로. 그때 성경험 있습니다 체크된 아이들 약 5.5%. 그 아이들에게 추가 조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땠냐, 삶이 더 행복했냐.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긴 논문인데 요약 부분만 볼게요. 그 성경험 이후에 훨씬 뭐라고 돼 있죠? 그렇죠. 스트레스 지수 높아지고 자살 충동 심해지고 우울감이 심해지고 행복감은 떨어졌다. 남학생, 여학생 모두라고 돼 있죠. 그래서요, 국가는 결론합니다. 기독교 단체가 아니라 국가의 결론입니다. 노란 파트 보시죠. 10대 때 성경험은 부정적인 정신건강을 낳으므로 10대 때는 성적 관심을 최대한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켜줘라. 아이들의 발달급에 맞게 아이들은요 학습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예술 활동하고 자아를 개발하고 10대 때 발달급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 10대 때 성적인 행동이나 성적인 과몰입에 있어서는 불리하다는 거죠. 심지어 10대 때 성경험이 불리할 뿐만 아니라 연애도 해롭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둔.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10대 때 그래도 연애를 쭉 해봐야 애들이 잘 크죠? 이 질문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자, 10대 때 연애는 진짜 실족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개방적인 미국의 버지니아에서 조사한 건데요. 10대 때 막 연애를 하다가 어른이 된 애들과 연애를 안 해보고 우정만 나누다가 어른이 된 애들에 대한 조사가 있어요. 대단한 게 10대 때 연애를 못 해보고 우정만 나누다가 어른이 된 애들이 훨씬 결혼도 잘하더라는 거예요. 연애도 잘하고 로맨틱 라이프라 돼 있죠. 왜일까요? 원래 10대 때 발달 과업에 연인 만들기는 없어요. 심각한 분이 계시다. 이를 어쩐다. 내 자녀에게 남친이 있고 여친이 있는데 괜찮아요. 걔들한테 보류하라고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이것도요. 사실 길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교회까지 안 다닌다 하더라도요. 뭐 헤비거스트 발달 이론이나 이런 거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대 때 진짜 중요한 발달 과업이 있습니다.
그 발달 과업을 다 하기가 너무 벅차기 때문에 10대들에게는요 세금도 안 물립니다. 본인 하루 종일 자아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자기 개발이죠. 공부할 거 공부하고 스포츠할 거 스포츠하고 예술활동할 거 하고 신앙생활 할 거 하고 가족과 애착 경험하고 오로지 자신의 개발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세금도 안 물리고 이 비싼 땅에 그렇죠. 운동장까지 만들어주고 식품 영양학과 나오신 분들이 짝짝짝짝 판 짜가지고 급식 주죠. 진짜 안 건드려. 자신 개발하기도 바빠. 곧 어른 되기 때문에. 근데 그 10대 때 연애에 과몰입하게 되잖아요. 연애는 과몰입합니다. 왜? 연애의 뜻이 뭐죠? 표준국어 대사전에 돼 있습니다. 단수는 우정과 다릅니다. 연애는요 성적 매력에 끌려 두 사람이 좋아하며 사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적 매력에 끌려 두 사람이 좋아하며 사귐. 성적인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 연애를 한다면은요 성경적인 연애 조건에 부합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적인 연애는요 단순히 성적인 매력에 끌려서 사귄다고 다 연애가 아니고요 조건이 있어요. 결혼 가능한 나이에. 왜? 성경적인 연애는요 이 사람이 내 배우자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응답받기 위한 짧은 여정입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헤어지게 되겠죠.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다. 헤어질 수도 있고 이제 결혼으로 직진할 수도 있겠지만 결혼 자체는 성경적으로 정말로 진지하게 이 사람이 배우자인지 아닌지 주님 앞에 응답받기 위한 짧은 여정 정도입니다. 오늘 연애와 결혼 특강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근데 그래서 결혼 가능한 나이에 결혼 가능한 대상과 가능하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크리스찬끼리 응답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서 진행될 때 서로 헤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 이제 아닌 거 알게 됐잖아요. 헤어져요 형제님. 헤어진다 하더라도 트라우마나 자책감이나 상처 없는 연애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 삶의 자산이 되겠죠. 그 다음 연애 때. 그리고 결혼 생활 하면서도 진지한 연애 가운데 내 부족함도 알게 되고 또 새로운 사람의 측면을 알게 되고 깊게 알아가는 과정이니까요. 주 안에서. 10대 때 연애의 특징은요. 이러한 성경적인 연애의 조건에 일단 안 맞습니다. 10대 때 연애가 그 자체가 죄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연애의 조건이 안 맞다는 것이죠. 10대 때 연애의 특징은 결혼 가능한 나이가 아닙니다. 결혼 가능한 대상도 아니고요. 응답받아도 결혼을 못합니다. 변연계는 날뛰기 때문에 굉장히 충동적일 때가 10대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데 전전두엽은 미성숙해가지고요. 굉장히 충동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상대방은 이뻐! 너무 사랑스럽죠. 10대 때야. 뭐 흠잡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10대 때야. 여러분들도 뭐 10대 때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10대 때는 이렇지 않았잖아요.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진 거잖아요. 속사람은 새로워졌다. 우리 친구들도 그걸 알아야 될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다 저렇진 않았다. 처음부터. 그래서 이 10대 때 연애는요. 굉장히 충동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른은요.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연애를 하거든요. 이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도 본다든가. 굉장히 통합적인 사고, 전전두엽 발달한 인사이트가 있죠. 그런데요. 10대 때는요. 정말 그냥 성적으로 과몰입된 연애로 치달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10대 때 연애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이미 10년 전 통계가 충격적입니다. 10대 때 연애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약 6분의 1이나 5분의 1이 간음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생기잖아요. 10대 때 아기가 생기잖아요. 85.4%가 낙태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국내 모든 논문도 해외 논문도 10대 때 논문에 대해서 전부 다 비관적인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아이들한테 나누실 때 연애하지 말고 뭐 하려고. 자, 우정을 나누고 10대 때 발달 과업에 할 게 굉장히 많다. 충분히 즐겁지만 일탈이 아닌 거에 굉장히 많아 하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방향성을 그렇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떻게 성적 친밀함을 막 나누어 볼까 여기에 막 빠져들게 하지 마시고 아까 난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결론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다른 데로 관심을 돌려주란 말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건설적으로 애들이 발달 과업으로 진행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결혼에 대해서도 짧게 얘기를 했지만은요. 음란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특허자로서 만약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원래는 3단계 교육입니다. 오늘 특허 받은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그것만 해도 90분이에요. 그거 이번에 이제 배우 이제 제대로 보신 분이 와 이거 진짜 청소년 때 했었으면 대박이었겠다. 예, 당연하지. 자,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서너 번 정도 하잖아요. 거의 얘 인생은 굉장히 성공적이다. 청소년 때 요거 트레이닝 한 예.
그래서 가정에서 하시면 돼요. 책 펼쳐놓고 쫙 그대로 하시면 돼요. 내가 다 공개해놨어요. 특허자라고 해서 꽁꽁 묶어놓고 아무도 모르게 해놓은 게 아니고요. 싹 다 유튜브에도 공개하고 책에다 공개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예, 같이 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아요. 예. 그래서 1단계는 음란물의 폐단을 알려주는 겁니다. 2단계는 그렇죠. 아이들이 그럼 절망합니다. 내 머리 썩었겠네, 음란물 때문에. 그래서 절망 단계를 벗어나서 아니다, 회개의 단계를 가르쳐주고 3단계 그럼에도 눈앞에 펼쳐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탑, 멈추고 아웃, 나가서 선샤인, 햇볕을 맞이한다. SOS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자, 근데 오늘 이제 그런 걸 하는 지금 밤이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또리야, 책 펼쳐놓고 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음란물을 많이 보는 그룹은 선조체가 찌그러진데 MRI가 발달해가지고 독일에서 팍팍 찍어봤더니만은 세상에 스트리아툼이라고 하는 그 선조체라고 하는데 확 찌그러진대. 그리고 영국에서 조사해봤더니 와, 미상에게 회백질의 총량이 팍 줄어든대. 회백질의 양이 줄어들면은 이게 쉽게 말해서 머리가 망가지는 거거든. 회백질의 양을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관건이야, 이제 오래 살 때는. 근데 이게 이제 과량의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망가지더라는 거지. 전전두엽도 망가지더래. 인간의 뇌 중에 가장 마지막에 발달하고 인간의 참을성, 절제 능력, 업무 수행 능력, 추진력, 모든 인간의 총체적인 절제 능력, 그리고 기획 능력, 정말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도파민의 마지막 행보가 전전두엽인데 거기가 완전히 일그러지더래. 그래서 충동 조절을 못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뛰어내리고 강박적인 행동하고 의지력은 떨어지고 꿈은 높고 결국에는 완전히 기억력도 떨어지고 간기능도 떨어지고 도파민만 낭비하는 게 아니라 성폭력 욕구와 싸우면서 보느라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졸이 뿜어져 나와서 못생겨지고 간기능 떨어지고. 행정안전부도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음란물 봤을 때 어땠어? 성적인 호기심이 사라졌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난 더 변태가 되었고 친구들도 이제 성적으로 보이고 성폭력 해보고 싶어졌고 음란 사진 전송했고 음란 채팅 시작했고 몰카를 찍었어요. 2%. 몰카 촬영은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죠. 자기도 모르게 성행동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행정안전부도 말합니다. 음란물은 차단이 답이다. 또리야, 이렇게 음란물은 해롭구나. 적당히 봐야지 성폭력이 줄어드는 세상 되지 않나요? 아니, 음란물을 보면 볼수록 성폭력은 증가한다. 그 도시에서. 음란물을 3시간씩 보는 사람이 많은 도시일수록 성폭력은 증가한다. 음란물을 적게 볼수록 성폭력은 줄어든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에게 이게 이제 그 각주가 다 나와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10원 땡푼도 투자 안 하고 시간도 10분도 투자 안 해. 미분적분 잘 풀게 하려고는 완전히 과외 선생 붙이고 학원 보내고 난리가 나. 드라마도 정주행해. 근데 아이들이 잘못된 성가치관으로 치닫고 있을 때 나의 시간과 열정과 어떤 것도 투자 안 하고 애들이 나중에 성적인 일탈을 하면은 말세다 이래버려요. 본인이 안 한 거는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이들 이게 이제 일반인의 뇌와 그러니까 전전두엽입니다. 프리프론탈 콜텍스인데요. 우리가 MRI 어차피 보여줘도 우리가 인식을 못하면 읽기가 어려워요. 뭐 무슨 그 뇌 전문 의사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스캘러핑이라는 기술로 3D로 구현해 놓은 해외 영상인데 뇌과학자의 영상인데 캡처입니다. 제가 캡처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내가 이제 헤로인, 마약에 찌들어서 도파민 낭비한 뇌입니다. 자, 맨 끝에 있는 건요, 음란물에 쩔어서 중독된, 즉 도파민을 끊임없이 음란물 앞에서 쏟아낸 일상적인 생활에서 나오는 도파민의 양과는 완전 다른 거죠. 망가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음란물은 안 보는 게 답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행정안전부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도파민을 음란물 앞에서 다 쏟아내고 나면은 그렇습니다. 뭐 생물학자도 책을 냈어요. 음란물 앞에서 도파민 다 쓰고 나면은 살아있는 인간에 대한 순애보가 사라진다. 놀랍게도 이 책을 쓴 사람은 유물론자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완전한 유물론자인데도 생물학적으로 봐도 음란물은 완전히 이 사람을 소진시키는 것이다. 근데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죄라고는 말 안 해요. 죄라는 말은 오로지 성령 받은 자만 캐치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게리 윌슨 이걸로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완전 히트 쳤죠. 팬데믹 때 사망했던데 돌아가셨던데 어쨌든 우리가
심리적으로만 음란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망가지고 뇌도 망가지고 영육간에 이건 그리고 영적으로 이건 간음죄다. 음란물은 보지 않아야 되고 간음죄인 걸 알아야 된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스마트폰 너한테 지금 주는데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유료 사이트의 약 70%가 음란물이거든. 1377로 신고하거라. 눈앞에 펼쳐지면. 그리고 네가 상습적으로 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만 무릎 꿇기를 바란다. 자, 사이버 세상에 가는 너를 응원한다. 자, 너의 선박의 인생의 항공모함의 주인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연하는 네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너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항공모함은 반드시 천국이라고 하는 육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선장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절대 오류 없는 그분이 너의 인생의 항공모함의 선장님 되시도록 내가 응원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물 보게 하는 더러운 영은 떠날지어다. 오늘 하루도 스마트폰, 노트북, PC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경건을 입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음란물 없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모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10초, 지금 15초 정도도 안 걸렸거든요. 이 기도문이요 15초도 안 걸린다고요. 근데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는 가정이 있잖아요. 1년 뒤에 모습이 달라져요.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도 돼요. 하지만 우리 가정이라는 곳은요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양육자가요 성경에 보면은 음란이 넘치고 아가페 사랑은 식어진다잖아요. 정말 무시무시한 세상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아이들은 성가치관이 엄청나게 반성경적으로 도태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우리가 이 주제들에서 다 말할 수 없지만 동성애 주제에 대해서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다 돼가는데 동성애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말 10초라도 성경적으로 지도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게 진짜 무시를 못합니다. 나중에요. 저도요 우리 아이들 앉혀놓고 3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안 해요. 어느 자식이 자기 부모의 강론을 50분씩 듣고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막 60분씩 70분씩 하지만요 애들 붙잡고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짧고 굵게 그다음에 명료하게 얘기했습니다. 아까처럼 가요는 다운로드 받지 않는 걸 약속했으면 좋겠어. 듣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은 무한 반복은 좀 문제되지 않아? 게다가 그걸 듣다가 잠이 든다? 뭐 끝났어. 이건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조심해야 되거든. 이거 아주 여러 번 얘기 안 해도 돼요. 근데 음란물 건절 교육은 여러 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잠깐 몇 번 정도만 해주면은 괜찮고요. 미리 해주는 아이들이 좋습니다. 음란물 보지 마. 이건 교육이 아닙니다. 어떤 폐단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그걸 지켰을 때 어떤 복을 받는지도 알려줘야 됩니다. 정말 업무 수행 능력이 10배가 넘게 차이가 난대요. 자, 이제 음란물 여기까지.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아이들이 질문하거든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면서 왜 동성간의 사랑을 반대합니까? 레위기에서 변없는 물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레위기에서 그 말 있는 거 안 지키고 다 고등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죄 아닌 거 아닙니까? 동성애 유전자가 있는 사람이 있대요. 80억 중에. 그럼 엄마 동성애 죄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00번 양보해서 게이들은 많이 에이즈에 걸린다 쳐요. 레즈비언들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내 친구가 동성애자인데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태도가. 등등등 아이들이 하는 질문 되게 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양육자로서 확실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역시 기독교는 정신승리하고 있구나. 아이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할 때 그냥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인지 알아 확 막 이래버리시면요. 거봐 엄마는 대답도 못하면서 강요하고 있어라고 생각해요. 선량하고 충성된 아이들은 말씀만 선포해도 아멘합니다. 그러나 악한 세대는 자꾸 증거를 원합니다. 전 증거를 보여줘서라도 설득할 수 있다면 설득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싹 다 질의응답식으로 책에 정리를 해두었죠. 근데요 예를 들어서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의 구별 기준은 뭡니까? 남한테 피해 안 주면 죄 아니지 않습니까? 왜 동성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남한테 피해 여부, 내 양심의 찔림 여부를 잘 종합해서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고 선악의 절대적인 구별 기준은 계명이다, 말씀이다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도둑질이 죄인 이유는 남한테 피해 주니까 죄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라 그래서 죄인 거예요, 또리야?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살인이 왜 죄냐면요, 하나님이 죄라 그래서 죄인 겁니다. 아이들에게 도식적으로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인간이 애초에 다수결로 선악을 완벽하게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류하셨으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정해주셨는데 그게 계명이구나. 그럼 엄마 비늘 없는 물고기를 안 먹어야 돼요? 엄마 고등어 잡수더만.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게 폐기된 음식법, 제사법, 시민법을 지킬 필요는 없다. 한정된 공간에서 시민들, 하나님의 그 시티즌들을 위해서 정말 주신 법이 있는데 그게 다 폐기됐다. 신약의 시대에서 다 관찰이 되고 있다. 다 먹으라고 하시지 않냐. 그러나 우리가 도덕법적인 명령은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우러난 법, 계명이죠. 10계명. 예수님도 폐기된 음식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계명을 더 강화시키셨다.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은 미워도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예수님은 탐심도 부리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음욕도 품지 말라. 너의 눈이 너에게 죄짓게 하고 눈을 뽑아버려라. 예수님께서도 말씀 중심으로 사셨다.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싸우려면 죄인지 아닌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죄인지 아닌지 기준은 또리야. 인간이 합의하에 공리주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다. 또리 엄마가 다시 질문할게. 전보로 돌아다니면은 왜 죄지? 1계명 어기는 거니까요. 그렇지. 나와야 돼요. 도둑질은 왜 죄지? 하나님이 도둑질 죄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지, 나와야지 돼요. 기준부터 말씀으로. 그럼 그 다음부터 되게 쉬워지거든요. 어떤 이슈든 간에. 그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면서 왜 동성간의 사랑을 반대합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다 참조하십시오. 이건 사례로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동성애는 호모섹슈얼,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질병관리본부가 동성애를 호모섹슈얼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성끼리 성행이죠. 간음의 일종입니다. 아가페 참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불의한 일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도 또리야. 남자 동성애자를 남자끼리 성행위하는 자라고 묘사하지 남자끼리 아가페 참사랑하는 자라고 묘사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을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야. 동성애는 이화된 단어, 사랑이라고 포장된 단어지 사실은 원어로 보면 더 정확해. 동성끼리의 간음이란 뜻이고 기독교는 간음을 반대하는 거지 회개하자는 거지 참된 아가페 사랑을 반대하지 않는다. 서로 사랑하거라. 그 동성이 됐든 이성이 됐든 아가페 사랑으로 섬기거라. 그러나 동성 간의 간음을 사랑이라고 미워하는 것에 속지 말기를 바란다. 사실 증거는 뚜렷하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조차도 뭐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워딩이 말리는 거죠. 특히 말세다 남자끼리 사랑을 하다니. 이것부터 우리가 말리는 거예요. 그럼 남자끼리 미워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랑의 뜻을 모르면 망한다고 알셔 스프라울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라는 말도 도덕률 폐기론이 될 것이다. 앞으로. 왜? 간음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부터 워딩이 틀렸으니까 이 신학자가 대단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라는 말도 이제는 그 뜻을 알고 말해야 된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말을 하라는 것이죠.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를 너무나 아가페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어준 적이 있는 창조주를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그 사랑의 기원이 하나님인 걸 모를 때 동성 간의 간음도 사랑, 불륜도 사랑, 성매매를 합법화시킬 때 독일이 뭐라고 했나요? 돈으로 사는 사랑이 합법화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매매를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간음이 합법화죠. 성매매가 합법화된 나라들은요,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매매를 죄라고 해도 할 사람은 하겠죠. 도둑질이 아무리 죄라고 말해도 도둑질이 여전히 벌어지듯이. 문제는요, 국가가 도둑질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죠. 국가가 성매매를 죄가 아니라고 말해버린 나라, 성매매를 합법화시킨 나라가 53개국이나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성매매 합법화 막아냈죠. 저도 그때 단식투쟁은 아니지만은 1인 시위 뭐 덜덜덜 떨면서 거기 어디 있어요?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매매 합법화시키지 말라고. 성매매 합법화시킨 나라들은요, 인신매매가 엄청나게 증가하고요, 성률이 바닥치고요, 불륜 엄청 증가하고요, 인간이 돈을 주고 합의하에 못할 짓이 없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국가적인 성률리가 더 바닥치고 성폭력이 안 줄었어요. 인신매매는 오히려 증가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2004년도에 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 게 있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팔 게 따로 있지 성매매는 안 된다. 성매매를 불법으로 딱 묶었습니다. 국가에서 강력하게 성매매 처벌법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인신매매가 팍 줄어들고
맨날 하루가 멀다 하고 인신매매 봉고에 잡혀갔다, 여자 잡혀갔다, 여자가 잡혀갔다, 와이프가 주부가 잡혀갔다, 맨날 시끄러웠는데 여러분 굉장히 봉고 조심하고 다녔었죠. 그렇죠? 봉고 나타나면 되게 조심했죠. 그때 성매매 합법화 되기, 그러니까 처벌법 생기기 전에 엄청 잡혀갔어요. 근데 성매매 처벌법을 딱 만들어 버리니까 인신매매가 팍 줄어들었죠. 2004년도부터 그래서 인신매매 뉴스가 확 줄어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적 직관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제도와 법이나 문화가 죄가 아니라고 할 때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매매가 죄인 걸 알려줘야 됩니다.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교육하시면 안 된다고요. 교육받은 대로 아이들은 갑니다. 그게 에듀케이션이에요. 근데 내적인 것이 외부로 드러나는 게 에듀케이션이에요. 어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애가 사고를 치다, 간음했다, 그걸 어쩌겠습니까? 초록 불 때 건너라고 말했는데 빨간 불 때 건넜다. 어떡하겠습니까, 그걸. 내가 오늘 문제시하는 건 그게 아니라고 했죠. 양육자가 말을 안 하는 것에 대한 문제시예요. 내가 이미 포기해버리는 거. 내가 말하지 않는 거. 여러 가지 아까 그 사유들로. 동성애에 대해서 참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만 오늘 벌써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소진되었으므로 오늘 서비스는 여기까지. 아까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사실은 다 있어요. 레즈비언들을 절대로 괜찮지 않거든요. 레즈비언 통계 겁나게 끔찍합니다. 존스 홉킨스 미국 질병관리본부 미국 여성건강국에서 발표한 레즈비언 건강이 있는데, 자, 오늘은 거기까지 달릴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아이들이 그런 질문들을 할 때 어떻게 아주 나이스하게, 와, 우리 엄마 어떻게 저런 것까지 알지? 나 너 잘 키우려고 굉장히 지금도 보고 싶은 드라마 있는데 제껴놓고 엄마도 여전히 공부 중이야. 엄마 정말로 너를 위해 기도 중이야.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사례를 몇 가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마 음란물 봐도 괜찮죠? 그래, 그까이 거 청소년이 봐야지 사나이지. 그때는 나이스해 보이지만 성경적인 지침은 아닙니다. 또리야, 우리 또리 질문 잘했는데 조두순 머리 엄마가 어떻게 됐는지 말해볼까? 조두순 머리는 엄마가 안 따봐도 알아. 레이첼 바르 박사에 따르면 저 사람의 전전두엽은 일그러져 있어. 영국 발레리본 박사에 따르면 회백질의 총량은 안 재봐도 찌그러져 있어. 독일 연구진에 따르면 선조체가 거의 소멸되고 직전일 거야. 독일 디스부르크 에센덱에 따르면 조두순은 또래보다 기억력도 떨어질 거야. 콜티졸 농도가 되게 높을 거야. 그 사람은 자기가 한 일도 기억 못했어. 평소 때 도파민을 음란물 앞에 다 썼기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억도 없는데 어린아이를 성폭행했지. 눈 떠보니까 성폭력범이 돼 있는 거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내가 평소 때 도파민을 어떻게 배선했는지 결국 우리 결산받는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대로 했는데도 그리스도가 존귀해질 만큼 우리의 내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데 조두순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 저 사람은 빨리 예수 믿고 빨리 회개하고 성화돼야 된다. 우리 또리가 음란물에 대해서 엄마한테 물어줘서 너무 고마워. 음란물 시청 자체가 간음이며 더한 간음으로 가는 가교 역할을 한다. 음란물보다 오늘 이제 그것까지는 교육 못했죠. 시간 관계상. 음란물로 찌그러지는 어떻게 할까요? 대한 답변이 또 따로 있어요. 뇌의 가소성을 끌어올리는 액티비티를 하면 됩니다. 뇌의 가소성을 끌어올리는 액티비티가 뭐냐? 충분히 즐겁지만 중독적이지 않으면서 뇌를 다시 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죠?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보드 경기, 신앙생활, 네, 그래도 독서, 레고 쌓기, 종이 접기, 주로 약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충분히 즐겁지만 중독적이지 않은 것들을 하잖아요. 악기 연주를 하면은요, 그렇습니다. 코퍼스 캘로섬이 되게 두툼해집니다. 뇌 가소성이 되게 좋아집니다. 보드 경기 하잖아요. 윷놀이, 체스, 어묵, 장기처럼 컴퓨터 게임이 아니라 과몰입되지 않는 인간 대 인간이 하는 보드 경기요. 부루마블 이런 거요.
8주 만에 기억력이 12배까지 상승합니다. 논문이 나와 있어요. 어떤 경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요. 그다음에 그림 그리기. 그림 그리기는요. TM의 치료 효과까지 발견됐죠. 일찍 자기. 음란물 보며 쌓여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타우 단백질을 다 태워내는 방법은요. 자는 겁니다. 안 그러면 되게 끈적끈적하게 남아 있어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은 오래 가요, 머리에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내가 썩었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빨리 회개하고 이렇게 충분히 즐겁지만 중독적이지 않은 10대 때 발달과업을 하다 보면은 뇌는 다시 건강해지고 주님께서도 기뻐하신단다. 그래서 아이들이 음란물 보지 마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말고도 충분히 즐겁고 보람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더 있구나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모든 교육은 하지 마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까지 알려줘야 됩니다. 원래 기독교는요. 비우는 게 아니라 충만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제 강의는 두란노 바이블 카니지에 들어가시면요. 정통 과정으로 성경적으로 이 주제를 어떻게 말해줄까를 트레이닝 시켜드리는 양육자 과정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신데요. 제일 많이 받는 90%의 피드백이 이거예요. 나 그냥 이거 젊었을 때 들었으면 제일 좋았을 걸. 지금이라도 들어서 감사합니다예요. 조금 더 일찍 들었으면 좋았을 걸. 나 청소년 때 들었으면 좋았을 걸. 내 아이 키울 때 들었으면 좋았을 걸. 내가 정말 결혼할 때 들었으면 좋았을 걸. 껄껄껄 하는 게 제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그 모든 주제를 만약에 제대로 한번 정통하게 배워보고 싶다. 그럼 제가 링크를 목사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정말 빨래 익히면서라도 들으십시오. 특히 음란물 근절 파트나 이거 정통 파트는요. 아이들과 함께 들으십시오. 4, 5, 6, 7 다 들어도 됩니다. 예, 4학년, 5학년, 6학년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요. 제대로 음란물 근절 교육 제대로 듣고 뇌 가독성을 끌어올린 10대를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이 소중한 하루하루가 그냥 떠내려가는 게 아니고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하면서 어제 죽지 않고 오늘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아가페 참사랑 이 복음 전하고 성화시키는 일을 돕기 위해서 살아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 자녀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하기 위해서 성화시키고 제자화하고 복음 전하는 거 다른 기독교 세계관을 전수하는 거 말씀을 중심으로 보게 만드는 거 이 모든 도움의 시간이나 기회는 천국과 지옥에서는 절대 진행되지 않고 이 땅에서만 진행되고 곧 끝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너무나 간절한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좋은 것 떠먹이고 챙길 수 있는 시간은 천국과 지옥에서 never ever 없습니다. 오로지 이 땅에서 아주 짧고 굵게 진행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었죠. 대학은 안 가도 천국은 가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 잘 믿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자.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대학을 안 가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세상이 대학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까지 입을 안 보태도 가더라고요. 네. 대신 이 아이들이 중독적인 것에 매몰되지 않도록 정말로 그렇습니다. 튼튼한 브레인 챙겨주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고 무엇보다 소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떤 거부감 없이 10초 안을 수 있다면 대박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10초 허깅했는데 발광을 안 한다. 이거 대박입니다. 근데 내가 안아주려고 했더니 애가 거부한다. 아내가 진짜 거부한다. 남편이 왜 이래 진짜 미쳐서 이런다. 뭔가 조금 소원함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통이 안 돼서 고민인 분들은 아이들과 소통이 안 되는데 내가 성경적 성가치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소통부터 트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초 허깅 시도해 보시고 싫다. 그러면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로 편안하게 소통하고 싶으면요. 오목이라도 두세요, 애랑. 그럼 소통하기가 쉬워집니다. 오목 두시면서 대화해 보세요. 바둑알도 흑백이 있는데 우리의 삶도 흑백이 있지. 산과 악의 싸움이 있단다. 절대적인 선악의 구별 기준은 성경 말씀이지. 우리가 어쨌든지 아이에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 강론해야 됩니다. 예, 제가 뉴욕 갔다 왔잖아요. 그저께 오밤중에 도착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의 고민은 이거였어요. 아이들하고 소통은 하고 싶은데 애들은 영어만 하고 나는 한국말만 한다.
오늘 들은 얘기를 아이들한테 너무나 말해주고 싶은데 그 아이는 내 말을 못 알아듣고 나는 그 아이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 나는 그 아이가 불어, 스페인어, 영어 잘하고 제2외국어까지 아주 바이링걸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온 청춘 때 돈을 다 쓰고 노력을 다해서 키웠는데 예수님을 심어주지 못했다. 강론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럼 애한테 예수님에 대해서도 부활에 대해서도 지옥에 대해서도 천국에 대해서도 말해본 적이 없습니까? 없대요. 당연히 이건 목사님들의 몫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목사님들 하고 계시죠. 목사님들 하고 계신데 양육자는 그건 뭐 하려고요? 왜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집 아이들은요. 부모로부터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런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더라고요. 놀랍죠? 창조주가 누구인지도 들은 적이 없더라고요. 놀랍죠? 자기 자식에게 진짜 아가페 사랑을 전해줄 생각이었으면요. 그런 기본적인 요소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제 아이들은 배운 지 들은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first name, 그리스도 last name 이러고 있어요. 뜻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아이들은 영적으로 아사 상태다. 완전 아사 상태. 진짜 바이링걸하게 지옥 가게 생겼다고 엄마가 울어요. 나 어쩜 좋냐고. 기도하시라고 했어요. 애가 죽은 건 아니니까.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들의 제자화와 성화를 위해, 성장을 위해 비본질적인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전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강화하고 오늘부터 10초라도 소통하세요. 10초라도. 길지 않습니다. 시댁 전도하는데 10초씩만 전도했는데도 시할머니 100세에 예수님 영접하고 102세에 돌아가셨는데 제사 치우라고 예언하시고 돌아가시더라고요. 5천년 내내 이어져오던 우리 시댁 제사가 10초 전도 꾸준히 했더니 끊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들과 10초라도 하루 10초라도 소통하시면서 본질을 전하고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절대로 아이들이 이 폭망에 떠나는 죄인이다 자괴감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꼭 강조해 주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다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딸을 고치겠다 했으니까 흰 눈보다 더 이게 양털보다 깨끗하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만들었지만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천하 만물보다 한 생명 한 생명 귀하다고 말씀하시며 나는 너와 같은 존재가 많아지기를 바래. 너로 끝나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내가 다시 간다. 말씀 전해주시고 계신데 우리는 이 메시지를 잊어버리고 이 인본주의적 비혼의 세계와 간음의 세계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을 내주고 있는 게 아닌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을 만큼 우리의 차세대가 많아지고 창세기에 순종하여 뻗어갈 때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실 텐데 사탄은 이게 너무나 무서워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가스라이팅합니다. 너 간음하다 죽어라. 너 동성애하다 죽어라. 너 성매매하다 죽어라. 너 불륜하다 죽어라. 너 혼에 동거하다 죽어라. 그러다 애 생기면 즐기다 애 생기면 걱정하지 마. 낙태할 권리도 줄 테니까. 네 생식기를 뜯어내고 성별을 바꾸는 것도 네 권리다. 네 삶의 온전한 주인은 네가 되어라. 즐기다가 죽어라. 간음하다 죽으세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땅끝까지 뻗어가지도 말아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육자로 부름받은 자로서 아이들을 그 99% 악의 컨텐츠에 놓이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파워풀한 1%가 되어 말씀대로 강론하고 말씀대로 신호등처럼 초록불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차세대에게 나 정말로 너와 같은 존재가 많아지기를 바래. 생육하기를 축복한다. 끊임없이 말해주고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